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예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주의 성령을 힘입어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짧은 기도가 서신의 중간에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기도는 서신의 앞부분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특이한 점은 기도가 서신의 앞부분인 1장 15절에서 23절 뿐만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바울이 또다시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과 또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전반부의 바로 내용인 신학, 즉 교리와 후반부인 권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은 이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갇힌 자가 되어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려고 잠시 기도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은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에 대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한 조상에게서 파생된 가족 집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존재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깊은 경외심과 복종과 겸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성경의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기도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나누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바로 깊은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과 또 겸손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6절에 19절의 본문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의 기도는 16절에 1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속사람이란 말씀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겉사람이 후패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패하다라는 말씀은 썩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겉사람이란 죄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겉사람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입는 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부분 곧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인격,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새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를 가리킨다면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성령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마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의 같이 영적 전투와 같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요. 시험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무슨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버텨나갈 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주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라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속사람은 강건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영혼의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죠. 실제 꼭 반드시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바울의 이 모습과 같이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진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다음 절인 17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못한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죠. 또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회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가 믿고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에베소 교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편지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해달라는 간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내주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실로 우리도 구원받은 신자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떠나가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리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그 내주를 가리키죠. 그 지속적인 내주란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인 내주란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씀의 다스림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바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일부러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16절의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거주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6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주하시는 것, 바로 그 기도를 별개의 의미로 바로 구분해서 그렇게 완전히 따로따로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는 의견을 가진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성령은 믿는 자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17절의 후반부에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간구한 두 가지 내용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주하시면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랑은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랑하는 토양이며 동시에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드리고 있는 세 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것이 임의로 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그 세 가지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원문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여서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 바로 그 의미, 결국에는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 의미 안에 통합되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바꾸어서, 원문에서 18절과 19절의 순서가 바꾸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꾸어서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결국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것에 초점이 모여져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이라는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넘치는 이라는 말씀은 초월하는을 바로 뜻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는 것은 끝이 없죠.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 사소한 것들과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까닭에 물질과 명예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 결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19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의 전체 기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라는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또는 정도까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임재, 생명,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우리들이 얼핏 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우리를 채워달라 이런 의미로 우리들이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초점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자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완전함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유사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피조물일 뿐이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단지 죽은 후에 천당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이 기준과 목표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를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러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에 비추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이어지는 영광송입니다. 또한 영광송은 에베소서 1장에 3장의 기독교 교리와 4장에서 6장의 교리의 실천을 다루는 바로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 바로 바울의 오늘 기도부터 영광송의 역할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영광송의 부분은, 특히 영광송의 부분은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백성이 잘못된 동기로 구하지 않고 합당한 것을 구할 때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이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때 그러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 앞에 배치한 것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위대한 기적입니다. 따라서 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영광송을 끝맺습니다. 에베소서의 교리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신학과 신앙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표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간구의 내용처럼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지속적인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삶의 압력을 받고 가족의 문제, 우리들이 여러 고민하는 여러 문제들, 또 일상생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들이 고민하며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삶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쉬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마귀의 유혹과 그런 세상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물리치고 또 끊어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끊임없이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심령이 깊이 깨달아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대가나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처럼 온전해져 가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져 가고 그 무한한 사랑처럼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울의 또 간구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정체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며 진실로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절대로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길 가운데 타협하고 그렇게 게으름과 방종으로 안일함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동기로 삼으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